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과 기다림의 초를 켜다. 네, 이거 초를 안 켤 뻔했네. 네. 자, 우리 첫 번째 켜를 제가 이제 켜겠습니다. 자, 대림절 우리 4주간 하나하나의 초를 켜는데 오늘의 주제는요, 소망과 기다림의 초입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자, 대림절이라고 하는 건요, 절기예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 절기의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추석이나 설이 되면 가족들을 만나고 또 세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력이라고 그래요. 교회의 달력이 있는데 그 교회력 가운데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때 우리가 지키고 회복해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대림절이라고 하는 건요,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그러니까 성탄절이 하죠. 성탄절 4주 전부터 한 주 한 주 초를 켜가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요. 대림절 마지막 주는 뭘까요? 성탄절이에요. 12월 25일이죠. 성탄절이고 성탄절 다음은 뭐냐? 주현절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로 하면 주님이 드러나셨다. 예수님이 드러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시간이죠.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4주간 함께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감사한 건 무릎 챌린지를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하고 계시죠? 일어나서 뭘 해야 되죠? 무릎을 꿇는 걸 하고 있죠, 저희가. 우리 별이가 진짜 열심히 해요. 자는 건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1분이든 몇 분이든. 그리고 자기 전에 함께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한 우리 챌린지를 12월 한 달간까지 계속하겠습니다. 대림절을 기억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 우리 대림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 후 40일 동안 나타나셨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 승천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너무 뭐라고 그럴까? 그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도행전 1장 11절 천사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림절을 지키냐? 제자들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마음을 회복하는 절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바쁜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켜를 켜고 등불을 켜고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무릎 챌린지를 해가면서 하나님 내 삶의 주님이 다시 주인 되어 주십시오.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오심이에요. 오심. 그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래요.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또한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죠. 우리가 다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헤쳐나가야 될 삶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과 사실임을 믿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실제가 실제임을 알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다르게 보이며 다르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제가 실제라고 믿으면 우리가 다르게 보게 될 것이고 다르게 행동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끝은 안다라는 거예요. 끝을 아는 자의 삶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끝을 알고 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실제가 실제임을 믿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확신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알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대림이라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것이 확신하니까, 그것이 사실임을 아니까, 확신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염려할 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의 뜻은 염려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지만 염려가 나를 주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염려가 나를 사로잡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이 믿음 우리 가운데 확고히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주제를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새벽에 계속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시간대에 어떤 사람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소리를 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신랑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실제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10월 한 달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실제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 마음에 확 차오르더라고요. 무빙 처치가 또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나 자신에게 외쳐야 돼요. 나의 어두워진 장소에 불을 켜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어두웠던 그 영역 가운데 불을 켜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라고 불을 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신랑이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결혼 풍습을 보면요, 들러리라고 하죠. 신부의 들러리가 신랑 집에서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신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신랑 집으로 데려가야 되죠.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다렸던 들러리들이 마중을 나가서 그 등불을 켜고 그 아내와 신랑
신부와 신랑을 맞이해서 같이 신랑 집으로 데려오는 풍습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결혼식에. 그래서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신랑은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열 처녀는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예요. 기름이 있어요. 등불에 불이 켜지려면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뭐냐? 성령과 믿음이에요. 그리고 친밀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다리는 그 마음의 친밀함. 언제 올지 모르지만 등불은 뭐예요? 그 친밀함 가운데 성령과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마태복음 25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여러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냥 신랑 대신 예수님, 주님이 오실 것을 그냥 기다리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걸 너무 원하면 어떻게 해요? 마중을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해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리예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는 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대요. 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물론 시간대가 한밤중이니까 기다리다가 졸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신랑이 옵니다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저에게 온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라는 이 소리를 들었는데 혹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등불이 불이 붙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게 실제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덜컥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대림절의 시간 가운데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등불은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면 등에 불이 켜져 있으십니까?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닐까?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정말 기도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부터 여러분, 특별히 이번 세례에는 우리 유아 세례가 준비됩니다. 유아 세례는 뭐예요? 아이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뛰놀고 자랄 때 이제 여러분이 증인이 돼서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문이 닫혀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지금 저희 공동체 자체가 말씀드렸잖아요. 3분의 2 이상이 몇 개월 안에 다 새로 오신 분들이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이제 시작할 예배를 처음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번에 세례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된대요.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시다. 신랑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덤덤해지고 굳어져서 오히려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자들로 서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등불을 켜야 되는데 불이 붙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문이 닫혀버리는 그 순간 이 말씀 자체가 너무 마음 아픈 것 같아요. 11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뤄줘.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신 게 전 너무 감사해요. 동시에 이제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프라미스 랜드를 함께 책임집시다. 아멘. 서로를 함께 책임집시다. 아멘. 우리의 아이들을 함께 책임집시다. 아멘. 왜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소망과 기다림의 초를 켜다.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을 켜다. 등불, 우리의 삶이에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히려 신랑을 기다리는 차원을 넘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중을 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임이란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책임이라는 단어가 시작될 때 공동체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1시에는 무빙키즈 아이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1시에 예배를 마친 우리 친구들을 볼 때도 그래요. 여러분 또 선생님으로서 내년에 또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많이. 여러분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내년에 우리가 사역들을 계획하며 여러분 가운데 오픈할 때 여러분이 공동체의 주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또 함께 기뻐하며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합니다. 신랑이 온다라는 이 소리를 외치고 싶어요. 깨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